복음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인데 우리는 12절까지만 교독하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사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와 선생님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에게 갇혀있는 여러 가지 옥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업에 매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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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얼마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특별히 어제는 내 안에 혹 헤롯은 없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 내 그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 지경으로 다 죽이는 이 끔찍한, 그럼에도 요셉은 성령이 애굽으로 가라, 가고 와라, 오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오면 이 헤롯의 모습, 또 요셉의 모습,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3장은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제목처럼 성령은 회개로 그랬습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런 회개를 생각합니다. 죄를 짓다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다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회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민증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도 받고 투표권도 있고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연세가 들면은 뭘 받아요? 연금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 또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도 있는 이런 혜택은 누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호흡하고 대한민국에서 먹고 대한민국에서 잠을 자고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다. 이거 그런 면에서 회개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사는 삶이 회개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2장의 그 헤롯을 보여주면서 요셉, 정말 정원한 결혼 약속한 아내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잉태를 했는데 성령이 잉태했노라. 그리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애굽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 애굽으로 가더라도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 주셔야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뜻에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게 회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아니, 성령의 충만함의 그 첫걸음은 회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안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은요, 회개는 우리의 결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가 자발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소음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찬송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놀랍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입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설교 말씀이 이야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찬송할 때에 오늘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어가 나에서 주님께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이 성령은 회개로,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회개의 시작으로, 이런 삶은 그 첫째로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 이 회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사는데, 회개에는 오늘 이 말씀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가 있기까지, 자 1절부터 잘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요한은 사도 요한이 있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런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성경은 귀한 인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꼭 거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인생의 광야가 꼭 있었습니다. 인생 광야 학교의 과목은 질병이라는 과목이 있고, 가난이라는 과목이 있고, 실패라는 과목, 사람을 가두는 과목이 아니라 국어, 사회, 자연 이런 과목이 꼭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과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인생의 한계를 스스로 느낄 때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이게 참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라. 우리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신호가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 속도를 줄이고 멈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자, 이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를 너무 좁은 의미에, 누구를 미워하다가 미워하지 않으면 회개, 물론 그런 의미도, 이 회개의 의미가 좁은 의미에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삶이 뭐다? 회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자
요한은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라, 주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라, 그런 의미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면은 막 청소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이제라도 늦지 않게 인정하고 모시고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내 마음이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석청이었더라. 전문적인 학자들의 연구하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이후에 에세네파라고,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산에 굴을 파고 로마의 압박을 피하기도 하고 세상이 물드니까 철저하게 그냥 산에 나온 음식만 먹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 특별한 열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지 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의 말씀이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었던지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잘 보십시오. 5절에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 성경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후유증,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이게 뒤집어졌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껏 주의 성전에 가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정작 기가 막힌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가 내 편리, 내 합리, 내 정당성,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언제든지니까 나 편할 시간에 내가 편한 장소, 이것은 미안하지만 자기 중심적입니다. 꼭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믿음의 자세, 이걸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됩니다. 자, 6절도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할례하고 세례는 조금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다른 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안 받은 사람들이다?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성경에 세례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전에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 열심인 사람들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래서 세례 의식은 우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침례교나 어떤 교단들은 강단 뒤에라든지 옆에 이 세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례통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받으려고 하면 침례라고 그러죠. 하얀 옷을 입고 다 들어가서, 성지순례 가서도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죠, 흰 옷을 입고 자기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스스로의 세례가 있었는데 요한 시대부터 이렇게 세례. 그래서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흔적이라면 할례는 남자들만 받았다면 세례는 남자 여자 다 받는 것이요 세례는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고 나올 때는 이제는 예수로 살고 이게 세례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례보다도 세례가 더 깊은 영적인 더 폭넓은 의미가 있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더니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세상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도 대단하지만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그 얘기를 듣고도 그중에는 틀림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에 대해서 관심 혹은 반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의 이 말씀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 앞에 하나님 허물 많은 저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또 언짢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삭히고 이길 수 있고 거룩한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러면 뭐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부심은 우리는 선민, 택함 받은 백성, 할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이 특별의식,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건 꼭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돌 같은 핫하는 존재가 나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삶의 진정한 회개는 나의 겸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짜잔 하고 만나는 겁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감격으로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할 때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 대신 성령이지만 불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찬송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불은 심판의 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인 것이 12절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의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두 번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 얻게 하는 것. 그래서요, 여기에 모든 의는 십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 자, 우리가 12절까지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배웠다면 13절부터는 여기에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요한의 겸손, 영적인 지혜. 그때 예수님이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 아니 진정한 세례의 의미, 아니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깨닫고 요한이 영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은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허락해라. 이제 내가 너한테 세례 받겠다. 그때 요한의 영적인 은혜와 요한의 영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세례 준다는 것이 말도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허락해라. 그래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지금까지 이성과 지성으로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해라. 그러면은 요한이 15절 마지막에 허락하는지라. 그때에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려요. 우리 인생의 하늘이 열리는 때도 바로 이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여기 세례를 받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요 그 뜻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아까 15절에 요한이 허락했다. 그리고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래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해요? 사람 인간관계에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깜짝 놀랄 사실이 꼭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꼭 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심판받으러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참 여기 이 마태복음 3장의 세례의 의미와 회개를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는 사실. 왜요? 죄인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2장에서 내 안에 헤롯이 없는가,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아니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칭송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축하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의 왕으로 마태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하여 회개를 배우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 받으려 오셨음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주님 꼭 내려놓기를 주께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주장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도 주님, 요셉처럼 애굽에 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어찌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허락하라 할 때 허락함으로 주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주의 그 말씀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요양원에도 누워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구하옵는 것은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수고합니다. 주님, 주방으로 청소로 교회학교 생명들을 신방하며 돌보며 주여 함께 할 때 은혜를 꼭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부서마다 은혜가, 선교회마다 주의 사랑이, 마을마다 성령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꼭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